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적 성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산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들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잘못된 열심이든 바른 열심이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666이라는 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해석하는 이들이 옛날에는 바코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손목에, 근데 그 일들이 뭐 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편리하게끔 설득을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마에 또 표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요즘은 문신이 아주 많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신의 형태로 뭐 새기게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뭐 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에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마나 손목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문을 찹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경을 넣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달리면서도 보이게 성경구를 써놔라. 그래서 때때로는 기독교 학교에 딱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딱 정문에 써 있기도 하고 이게 교단에 써 있기도 한 것이죠. 크리스찬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인을 박은 것 같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임받으라고 해서 손목에다 성경 구절을 타투하듯이 그렇게 해놓아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 인을 맞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입맞은 자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심판이 있기 전에 내 종을 먼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인을 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마에 인을 치라는 얘기죠. 진짜 이마에 그때 인을 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그 마음속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큰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을 치는 것, 그리고 그의 심령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 그것을 더욱더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 맞은 다음에 나중에 심판이 있어지면 능히 넘어갈 거야. 6월절의 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표이죠. 분명히 표인 것입니다. 그 표가 없다면. 근데 침례만 받고, 침례도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입니다. 근데 내면의 침례가 없으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할례는 육신적으로 정말 표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하지만 할례는 마음에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도 이미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를 알 것이다, 나를 알 것이다,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누구의 인을 맞았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악한 원수마귀도 인을 줄 것이다, 그 인을 안 맞지 못하도록 정말로 필요하게끔,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게끔 그렇게 막 만들어 나갈 것이고 모두가 그 표를 받을 것이야, 받게 할 것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하든지, 근데 세상에 속하는 것이 더 많고 더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게 쉬운 길이라고 해서 그리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1절에 나타나죠.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거기에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익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짐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용이라는 것은 사단이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께 붙여야 되는 표현들이 용에게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도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다. 용도 나름대로의 보좌가 있다. 용도 나름대로의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둠의 종 중에서도 우두머리 종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랐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거의 죽어진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둠의 권세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성령 안에서 뿐이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많은 그냥 믿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악한 원수마귀는 능력이 막 나타나면 다 그리로 쫓아갈 거 아니냐. 이 길을 어떻게 막느냐. 이 길을 막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그 말씀에 깊게 들어간 것이 결국 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각인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듯이 받는 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온전히 성령으로 인쳐져서,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새겨주는 것, 십자가가 새겨지고 보혈이 새겨져서 철철이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이다. 이 인이 없으면 우상의 인을 맞을 수밖에 없고 우상의 인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큰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용이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42달 동안 계속 3년 반 1260일 또 3년 반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3년 반 동안 다스릴 권세를 주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근데 오직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입맞은 사람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에 기록된 사람들은 못 이겨. 근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로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믿는데도 죽어질 사람 죽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잡혀가는 것 같고 일부는 죽어지는 것 같아서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소수는 그 신앙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큰 나팔이 불려지고 수금이 키워지는 그때 모두 엎드려라, 그를 숭배해라, 숭배하지 않으면 큰 불못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나약한 소년, 그때는 소년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하라고 뜻을 정했다. 내가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것들을 접하지도 않겠다. 뜻을 정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뜻이 없으면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한 뜻,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한 뜻이 정해지는 것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제가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른 그 어떤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섭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니까 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이기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는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고 11절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며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 나은 자, 첫 번째 짐승에게 다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저가 용이 저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 그러니 너희는 다 그를 경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래서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리고 모든 불법의 도구가 되어지는 악한 원수마귀, 그 자기 것으로 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귀신을 말할 때 미혹하는 귀신,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이게 사단에 속한 큰 사람, 어둠의 큰 사람이 세상을 유혹할 수 있는 언어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섬기겠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7천인이 있다라고 남겨진 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할 때이죠. 너 배고프지? 돌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경배를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이 뜻이 선명하고 이 은혜가 받아지고 이것이 인쳐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 선명할 때만 승리한다. 근데 그 우상과 악한 영들은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떼거지도 괜찮아, 한 사람도 괜찮아, 어린아이도 괜찮아, 다 죽여버려. 이게 악한 원수마귀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이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통틀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아도, 육체를 입고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거룩한 몸을 입은 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세상과 같이 그냥 이 한평생 쾌세라 세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근데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셨고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따라 우리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했고 이미 이겼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종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 두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바닷가의 모래에 성도들과 함께 싸우려고 엄청난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만군의 천군 천사는 더 헤아릴 수 없이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기쁨, 희락, 그리고 그 모험, 영적인 승리가 보장된 모험을 하는 그 영적인 모험심,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단들이 막 주장하는 거에 혹하지 마시고 핵심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는 정말 마음에 인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그 마음이 있는지를 늘상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굳건히 쓰여진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